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은 신앙과 종교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종교놀이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더욱더 정신 바짝 챙겨서 참다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내가 걱정 근심하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시고 그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들 정말 잘 하셨습니다. 뭘 잘 하셨느냐? 탁월한 선택을 정말 잘 하셨다라는 것이죠. 서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 잘 하셨습니다. 라고. 네. 어떤 탁월한 선택을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족 식구들과 함께 놀러 산과 들로 바다로 나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고 이 선택을 통해서 후회가 없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배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점수를 땄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 듣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과 종교놀이라고 했는데 신앙과 종교놀이는 우리 믿음의 것들 별개의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점수를 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 마음의 소원 성취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러나 종교놀이로 습관처럼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복받을 생각 또한 마음의 소원 성취 이룰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종교놀이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취미생활이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좋은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이 가족 식구들 모두 다가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너무나 안타깝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 한 시간을 보람되고 알차게 잘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종교놀이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잘 구별해서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안 나왔습니까? 첫째 줄, 그러면 안 나왔으면 우리 주보 첫 번째 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코 놀이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놀이로 보일 수가 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의 신앙 결코 또한 놀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이 삼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신앙도 결코 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 지구를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 정도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볼 때 왜 제일 먼저 만들지 아니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느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조성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이 지구상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구를 몸살을 앓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가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난 그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한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사람이 다 산더미가 묻히는 그런 일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또 추운 나라에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인해서 혹한기를 맞이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이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천재지변을 없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천재지변이 사람이 그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나면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는 일이 없이 나이만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점점점 긴장감과 초조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초조해집니까? 생기발랄합니까? 젊은 사람이야 생기발랄하지만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초조해진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사는 인생에게 보람있게 살다 죽어야 하는데 뭔가 남겨놓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이 세월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마치 세상을 헛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은 초조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물어보실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이루어 놓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 밥 해주는 것 그냥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세상은 헛되게 살아왔지는 아니한지, 아니면 참되게 살아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들 바로 12년 전이죠. 2010년이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 있었느냐 하면 1월 12일 날 IT의 대지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IT의 대지진과 같은 엄청난 재난 앞에서 사치스러운 생각을 우리가 들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그 IT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그때의 사상자가 얼마나 나왔냐? 50만 명이 사상자, 180만 명이 어떻습니까? 이재민을 발생시킨 끔찍한 현실 속에서
과연 그 어떤 사람이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가겠다라는 느긋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서 50만 명의 사상자, 그리고 또한 180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또한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경주에 일어나고 조금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천재지변이 없다라고는 보장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은 왜 그럴까? 일본은 오만 잡다한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오만 잡다한 신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글거리는 그 우상 단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난이 임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재난에서 살아남은 것도 다행한 일이고, 지금 당장 하루를 사는 것이 급한 그 IT, 그러니까 50만 명의 사상자와 180만 명의 그 이재민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헛되지 않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이런 것은 아예 생각하기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폐처럼 되어버린 IT를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고 동정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호 물자와 봉사자들이 그곳으로 몰려갔고 우리나라도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으로 인생을 보람있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도와준 우리들은 뭔가 모르게 내 인생 보람되게 뜻깊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뭐냐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IT의 대지진이 IT의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진이 일어나서 울고불고 막 울부짖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을 도우러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울고 있고 다른 한쪽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휴지 한 조각 내미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지진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참 지진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도우러 간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뿌듯함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인생이 참 희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교차가 오고 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놀란 일은 뭔지 아십니까? IT는 80%가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16%입니다. 나머지 4%는 부두교와 같은 그러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어쨌든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 IT가 몇 프로라고요? 96%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이라 하는데 그 5분의 1 정도, 1천만 정도의 그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IT는 96%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가톨릭, 그리고 기독교. 그런 나라가 수십만 명이 사상하는 끔찍한 재난을 당했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데 96%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으면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재난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IT가 대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그 나라에는 96%가 기독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그 나라에 그런 재난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미쳤다고 그렇게 표현하기에 일소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수십만 명이 사상하는 지진을 주시고 그래도 나에게 예배
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을 누구든지 다들 말할 겁니다. 많은 교회가 IT를 위해서 구호 물품을 보내고 또한 봉사자들을 보내면서 지진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뺨이나 맞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우리가 정신 챙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톨릭이 80%, 기독교가 16%, 나머지 종교가 4%입니다. 그러면 가톨릭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천주교하고 그 개념이 다른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차이점을 바라봤을 때 일단은 그들 또한 찾는 것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96%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나라가 안전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 삶 속에서 때로는 IT 나라의 그 지진과 같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원망불평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가는 딱이나 맞을 일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진과 하나님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IT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96%나 되는데 어찌 그렇게 지진을 일으켜서 50만 명이나 죽게 하고 180명이 이재민을 생기게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정신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대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19절 끝에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한 이 구절. 이 구절을 IT의 지진과 오늘날 코로나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지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되지 않고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IT의 지진이나 오늘날 코로나도 하나님의 실수나 장난으로 하신 일이 그런 참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신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코로나,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생명이 이 세상을 앗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 건설들 바라보면 IT 지진 일어난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사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천재지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계획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지진을 일으켜서 많은 사상자를 일으키고 코로나를 던져서 전 세계 팬데믹 현상에 빠져서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앗아갔느냐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것들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오늘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탁월한 선택인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러한 지진, 예기치 못한 일들, 그리고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는다. 그것 또한 IT 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96%의 인구가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많은 사상자를 일으키셨느냐.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경우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라고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자들이 바로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그러니까 외교관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모든 천재지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섣불리 답변하기가 참 멋쩍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혜로 행하신 IT의 지진과 코로나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는 일에 잘못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준행해 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신은 인간을 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신에 대한 우리들의 상식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도 모두 다가 사람을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신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진과 어울러서 우리 믿는 것들, 코로나가 이 전 지역에, 전 세계에 퍼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거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섣불리 우리가 답변을 하지 못한 이유,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네,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딱이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우리에게 질타하면서 공격해 옵니다. 코로나19 터지면서 기독교가 완전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다 똑같다고 싸잡아서 말을 합니다. 어찌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저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을 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 대단한 믿음이고 탁월한 선택을 하고 계셨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진과 어울러서 코로나가 뻥 터졌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잘못한 일이라고 우리가 더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천재지변,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생각하는 신은 인간을 해롭게 하거나 또한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고 있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세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일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교회도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지혜로 행하시는 일도 옳다고 인정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일에 대해서만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까지도 세상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옳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반발하면서 원망합니다. 불평, 불만을 내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믿는 자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잘 다닙니다.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해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뻥 터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좋지 못한 일들로 뻥 터진 것이죠. 가족 식구들 가운데 누가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우리 가정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한 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외쳤던 세례 요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길을 첩경을 평탄케 했던 그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문 것도 같은 이유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요한에게는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지혜의 일이 옳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요한이 생각한 것은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생각했던 그 요한의 잘못된 생각.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접목시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가 어려움을 직면하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세상 또한 요한처럼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것이고, 또한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옳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소원 성취시켜주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과거에 나도 교회에 다녔다고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돌아오기는 참 힘듭니다. 왜? 이미 과거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아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거 봐라. 그렇게 지극정석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새벽 예배다, 수요, 금요, 그리고 또한 주일 오전, 오후 예배다, 학생들 예배다 하면서 다 가족 식구들 다 믿으면서 왜 그런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좋지 않는 일들이 있느냐고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집니다. 그 말을 듣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또한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극정석으로 우리 가족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가정 속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반발할 수가 있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기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가족 식구들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극복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보호하심에 살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이고 그러게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에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도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들. 그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전화위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아까 기도 가운데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어찌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16, 17절 시작.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비유를 많은 목사들은 그럽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교인들을 책망할 때에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의 비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태의 아이들이 앉아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춰야 되는데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다들 함께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례식장에서 울며 불면 그 장례식으로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설교 시간 목회자들이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듣는 동, 아는 동,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비유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비유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신앙의 실상을 말씀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어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놉니다. 그러면 피리를 부는 놀이를 하고 슬피 우는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부는 놀이는 결혼식 놀이고 또 슬피 우는 놀이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는 춤을 춰야 할 결혼식 놀이가 제대로 재미있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슬프게 울면 다른 아이는 가슴을 쳐야 장례식 놀이가 제대로 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리를 불고 슬프게 울면서 함께 놀자고 한 아이가 자기 놀이에 함께 하지 않는 즉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동물을 향해서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왜 장단을 맞추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장단을 맞추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소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날씨 좋은 날 모든 것,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나오셨으면 내 마음의 소원 성취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성취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끝난과 동시에 내 마음의 소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리라 믿고 나가는 그 발걸음. 그러면 참 좋은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예배 시간 분명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의 소원 성취 다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나가보니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나오셨으면 장단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장단을 맞춰줄 수도 있지만 맞춰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믿는 것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그 꿈은 또한 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더 큰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것들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장태에서 피리를 불고 딴 울며 불며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 놀이를 하는데 왜 너희들 장단을 맞춰주지 않느냐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그렇게 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책망해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는 세태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설교자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다들 기뻐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죄를 책망하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 볼 때 그런 말씀 또한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은 결코 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시작.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음에 처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죽음에 처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심이 한낱 놀이로 간주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놀이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을 놀이로 여기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생명보다는 세상의 복을 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 복을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땅의 것을 달라고 외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데려가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버팅기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은 생명이 아니라 단지 놀이요 취미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는 위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만 달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데려가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길을 달려가려고만 한 그런 모습.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볼 때에 우리 신앙이 어느 누구든지 생명이 아니라 단지 놀이로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건면하고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임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살기 위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면 어느 누구든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부자, 결론의 말씀,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 거룩한 부자는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치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욕심 내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을 갖고 되면 저것을 갖고 싶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훈련받은 사람은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다스리냐, 청지기의 삶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가서는 단순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복잡하게 살아요. 복잡하게 사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저것을 구입해야 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남들은 더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것밖에 안 되느냐고 하고, 또 원망불평하면서 남편을 향해서, 또한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그냥 쓴소리를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지옥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천국의 삶은 그게 아닌 겁니다. 단순한 삶은 세상 욕심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한 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손해가 되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제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먼 훗날 지금 목회를 하면서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놀이에 함께 어울리지 않는 동물을 비난하는 이 아이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놀이의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놀이 수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놀이에 불과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신앙을 놀이로 간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신앙생활을 종교놀이로 여기고 있고 취미생활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오후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원 성취,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한 것,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고 취미생활이고 종교놀이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은 오후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 종교놀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종교놀이가 아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인생, 그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의 종교인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하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빛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정말 정신 바짝 챙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